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172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단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 가운데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없애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인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가?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오늘 두려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를 받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주보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를 보시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찾으셨죠?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빠의 훈계는 기도가 되고 엄마의 보살핌은 노래가 되고 자녀의 순종은 하모니가 되어 마르지 않는 지혜와 사랑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빠의 훈계는 기도가 되고 엄마의 보살핌은 노래가 되고 자녀의 순종은 하모니가 되어 마르지 않는 지혜와 사랑이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은요, 우리 1월달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없이 가족들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가족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한가족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주중에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요. 이제 그 2016년도 카렌다를 만들고 남은 카렌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류가 유독 많이 있었는데 그 카렌다에 있는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면서 그 남은 카렌다를 다 좀 얻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카렌다인데요. 카렌다 첫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이러한 카렌다를 나눠드렸고요. 지금 딱 세 개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받지 못한 분들은 제가 그 숫자 내에서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이 또 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글이 있죠.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성실하고 엄마는 알뜰하며 자녀는 굳건하고 형제는 위에 있으며 화목한 가정이라 노래하게 하소서. 아빠는 계획하고 엄마는 설계하고 밀어주며 자녀는 도와주는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동일한 기도문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실 이 카렌다에 되어 있는 글인데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부족함보다는 넉넉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요함을 주옵소서. 현실에 충실하며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소서.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웃을 네모같이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가정, 겸손한 속에 칭찬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장을 보시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글을 좀 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것,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우리 2016년도 주보는 조금 더 면이 좀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글들이 주보 안에 꽂혀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보를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내내 이 주보를 읽고 보시면서 정말 기도에 대한 것, 또 여러 유익한 말씀들을 이렇게 곱씹으시면서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살피시면 큰 유익과 기쁨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동안 이제 추위 때문에 버리지 못한 음식 쓰레기를 좀 땅에 파묻으려고 밖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던 아주 편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나갔는데요. 그걸 얼추 이렇게 묶고 들어오다가 교육관이 지난주일 날 이제 수도가 얼어붙어서 우리가 밥을 못 해 먹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도가 이제 얼었으니까요. 그게 녹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한 옷차림으로 입고 밖에 나왔다가 교육관을 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그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唰 하고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혹시 제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제 수도가 얼었으니까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우리가 수도를 열었다가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이 녹아가지고 수도가 이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열어놨구나.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주방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막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 같은 게 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들은 생각이 수도가 얼었던 것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수도관이 터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을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도 배관이 얼어 터져가지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물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메인 밸브를 일단 잠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어 터지는 거를 보온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그 주방의 바닥을 우리가 이제 교육관 바닥이 다 나무 마루로 깔려 있는 거 아시죠? 그 주방 마루가 나무 마루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밟는 순간 이게 왜 부풀어 올라와 있을까 하고 밟는 순간 물이 막 바닥에 흥건하게 또 솟구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마루를 깔 때는 바닥에 비닐 같은 거를 깔고요. 그 다음에 마루를 아주 짜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죠. 물이 새가지고요. 물이 새가지고 나무 마루 밑에 가득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온통 솟구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교육관 우리 식탁 있는 데까지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걸레를 잡아다가 수건을 또 눌러서 물기를 머금고 또 짜내고 어느 순간에 금방 큰 대야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날은 좀 싸늘하고 추운 데다가 제가 이제 얇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손에 감각은 없는데 이걸 빨리 이제 물기를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아마 한 30분 1시간을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2층을 향해서 사택을 향해서 제가 외쳤죠. 비상사태다. 하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출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짜내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다 들러붙어서 짜내고 그 물기를 훔쳐도 영 마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또 틀어놓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것이 한 1시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얼추 그냥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마무리한 게 한 6, 7시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저도 보니까 손이 아파서 보니까 하도 이제 걸레를 짜느라고 피부가 다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짜내고 물기를 또 훔치고 막 그러고 했던 거죠. 막내 딸아이는 이제 이쁘게 씻고 도서관을 가겠다고 그런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머리도 감고 이쁘게 단장하고. 근데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건 어떡하죠? 달려 내려와야 했죠. 둘째 딸아이도 역시 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 이제 나가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지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들러붙어서 물기를 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닦고 또 짜내고 닦고 짜내고 도저히 이제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세탁기를 돌려서 탈수를 해 가면서 다행스럽게 수건은 뭐 한 30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행스러웠던 거는 우리 홍명란 집사님이 이제 그 신문지를 혹시 쓸 생각 때문에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통 신문이 다 물기를 머금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난 게 제 사무실에 이제 신문 쌓아놓은 거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물기를 닦고 짜내면서 신문도 또 갖다가 깔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나절 내내 물기를 닦고 짜내고 이제 아이들한테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끝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막내 딸아이는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을 주는데
시급은 얼마나 되느냐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함께 한 거죠. 사실 그 와중에 우리 또 우리 신선식 집사님하고 배 집사님은 와가지고 두 사람이서 저 무거운 문짝을 들고 빼면서 그 밑에 또 도르래를 바꿔 다루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또 맞질 않아서 쇠를 깎아내고 갈아내면서 정말 근데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각자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이제 지치었지만 그래도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들어올 때 편하지 않으셨어요? 편하셨죠? 예,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손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준비가 되진 것입니다. 아마 한 2주쯤에 우리가 교육관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나무마루를 깐 거를 참 후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이 나무마루를 깔았습니다. 돈 비싸게 주고 깔았습니다. 근데 이게 취약점이 뭐냐면 물기에 아주 취약해요. 빗물이라도 좀 떨어져서 여기에 나무마루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뒤틀리고 또 건조가 되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나중에는 그걸 다 띄어내야 이제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물이 가득 차고 넘쳐 있었으니까 제 걱정은 이거 수백만 원을 들여서 깔아놓은 이 나무마루가 다 못 쓰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물기를 닦아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 일을 정신없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구나. 또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주님의 한 가정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모습 한 모습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닦아내야 될 부분은 닦으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러한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걸 제가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부부만 단둘이 사는 가정은 항상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서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는데 저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는 과일을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됐는데 왜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집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웃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당신 두 분께서는 모두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 이 집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되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죠.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제가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말을 했어요.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바보가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그걸 가지고 자꾸 싸우다 보면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아주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그 잘잘못을 가리면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왜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자를 나는 만나지 못한 것일까 하고 후회를 했어요. 한편 아내 되는 여자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사람은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이웃 주민이 그들에게 물었죠. 두 분의 사이가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 부부가 말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부터는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향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분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그 말씀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없애 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믿어주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다. 여러분 재료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재료가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남아있는 것이냐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이냐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지은 그 모습을 시험해 보신대요. 어떻게 시험해 보시냐면 뜨거운 불로서 이게 타는지 남아있는지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귀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시험해 보실 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영원한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쓸모없어, 없애버려야 되겠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가족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이웃을, 내 자녀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한가족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